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늦었지만 아름다운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늦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간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며 실컷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스타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생애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굴복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아주 느리면서도 천천히 조금씩 발전해 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성경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며 다니엘 2장에서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 불안하고 분노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이 해석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보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도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이지만 느부갓네살 자신과는 상관이 없음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이 아닌 많은 신들 중에 능력이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의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그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뒤집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그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뜨거운 불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본인이 만든 이 뜨거운 풀무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건져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의 고백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왕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계속 우상 숭배를 거절하자 마침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상하지도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며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며 놀란 왕이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루터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이 세운 금신상의 경배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왜곡하여 무서운 이방인의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한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내 7년 동안 짐승으로 살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닌 영원하고 유일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빨리 회개했으면 좋았겠지만 늦어도 아름다운 회개의 장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도 중에 하나님, 저는 실컷 맞고 정신 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맞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니엘이나 새 친구처럼 일찌감치 굴복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므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멀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일찍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섬겼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좋았겠지만 그러나 늦었을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둘러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